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라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페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아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평안한 날 시작하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평안함과 또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다 완공되고 나서 이제는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들 안에 놀라운 영적 각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이 아직 수도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의 성패도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한 도시가 어떤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더 광대해졌지만 집들이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다른 곳에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을, 그리고 안정을 찾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다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자기 성에 머물러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터전을 짓고 그리고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자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자원하고 그곳에 제비로 뽑히지 않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원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방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문별로 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유다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용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자신들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화답하고 자신들을 자원하여 드릴 때 자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셨듯이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뜻을 굽히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냥 바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잡아서 드리라라고 할 때,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삭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드린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삭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무력을 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당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 세상을 구원할 속죄 제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3일의 기간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죠.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도 7일 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냥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것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떤 1%도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에 관한 권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주장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함에 대한 권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룩한 성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주지를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헌신하며 어느 곳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도 조금도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소유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의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주장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어느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지 그 모든 권리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